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인쳐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이 믿음의 시작이자 이 마침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어떤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십니까? 저희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저희들이 그 어떤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넓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들의 시선을 넓혀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믿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과연 어떤 일들을 저희들을 위하여 하고 계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이해할 때에 또 저희들의 그 넘치는 은혜가 더욱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8절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은 인간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떤 결과를 이 세상에 가져왔습니까?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들이 된 것. 스스로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비참한 상태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죄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저희들에게, 인간에게 존재론적으로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선한 것들이 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형님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선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행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돕는 일, 입양을 하는 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하며 분노와 화에 너무 휩싸이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는,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선한 일들이 세상에 나타나니까 혹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세상에는 선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악에 치우쳐져 있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너희들 정말 말씀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이 행하는 이 선을 저희들은 선한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악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한번 자그맣게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은 선이라고 생각한다. 자그맣게 한번. 네, 아무도 손을 드시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로, 악한 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둘 다 맞지 않을까라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악한 선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참된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 속에 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요? 이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행하는 선으로서 때로는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든지, 또는 세상에 있는 법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든지, 혹은 알지 못하는 신적 존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도 하죠. 따라서 불신자들의 선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도 행할 수 있고 자선을 행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지라도 참된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이 왔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을 행함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악한 선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행하는 선도 선한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인간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인간 안에는 여전히 선한 것들,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양심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심어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 가운데 이 선이라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남겨두셨을까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한 행동을 할 의지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무규범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보십시오. 어떤 소년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그를 죽였던 라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었으며 라멕은 아담의 7대손이었죠. 그리 아담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자신의 악을 참지 못한 나머지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은 그 억제되는 것이 없으면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을 억제하시는 그런 선이 없으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을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들은 서로 악과 악으로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선을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파멸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호하여 주셔서 지켜주셔서 그냥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선한 것들이 있음을 봅니까?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동들이, 아름다움들이 나타나고 악을 억제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선을 남겨두시고 악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함께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방금도 살펴봤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영 멀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스스로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을 스스로 두려워하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악한 마음들은 다양한 죄들을 낳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중에서 25절의 말씀, 이 9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셨냐면 길이 참으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떠나버렸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어떤 그런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싫어하시고 그 죄를 증오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길이 참으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잠시 참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죽음에 내버려 두셔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잠시 참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참으셨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의롭다는 이야기, 정의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야기하십니까? 요새 넷플릭스 이런 매체가 잘 되어 있으니까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이런 치열한 느와르 액션극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에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는 불의를 용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의고 의로움입니다. 재판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을 그 죄에 합당한 대가에 맞게 처벌을 해야 그 재판관은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 일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는 이 정의에 대한 관점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여야만 하나님이지 정의지라는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려면 의로우시려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벌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자들입니다. 이 죄를 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우리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그 죄를 벌하지 않고 길이 참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 어떤 분으로도 우리의 이 죄는 사함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재판관은 여러분들이 재판관들의 그 재판을 보실 때에 벌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벌할 수 있습니까?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감옥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형벌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반드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하는 그런 방법만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예배를 1000번 나와야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너 성찬식에 참여하여야만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헌금을 많이 내야 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나
오직 하나만 볼게.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죄를 사해 줄 테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사랑은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니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로 남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시작이자 마침이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루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준다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지만, 성도님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1절에서 14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3절의 말씀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인치신다는 그 말씀은 영어로는 You are marking him with a seal of promised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구원의 은혜를 인치시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십니다. 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의 지나간 삶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감동하게 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참함을,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치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이 넘치니 지체할 수 없는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 있어서 죄가 여전히 몸 안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자극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용기를 줍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아멘. 이렇게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고 지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창세전부터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날 임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선을 남겨두시고 악을 제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제물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죄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인쳐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마음 깊이 새기시고 또 이 그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기쁨이 넘치시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신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에 아픔과 어려움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에 남은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끝없는 여정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